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그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했습니다. 근데 둘 다에게 별로 그렇게 신통한 답이 나오지 않자 나중에 다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신문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죠. 이 한 부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보면 뭐 욕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의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라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몰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저 꽃이 이 꽃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래가면서 물으니까 그에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래가면서 욕까지 막 하고 그랬죠.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하지만 그렇죠. 그 생각과 그 말이 그렇죠. 넘지 못할 선을 막 그냥 넘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막 욕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이고 그다음에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죠. 잘못된 거죠. 또 그런데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면 더 알아보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더 알아볼 생각도 별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것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34절에 보면 그 고침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자기들에게서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9장의 앞 초두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니까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욕하고 막대하고 급기야는 자기들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고침받은 사람도 정죄하고 급기야는 그 고침받은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쫓김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에 차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맹인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죄 속에 있으면서도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한 그런 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으로서 늘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만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결국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문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라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자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위협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묻자 내가 전에 말했는데 또 묻느냐? 왜 또 묻느냐? 그래가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돌한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기는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위협 속에서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가가 보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그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서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평생 어둠 속에 살았지만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도 기꺼이 감수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셔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내가 바로 그 너를 고쳐준 사람이다 라고 해가면서 그 믿음을 더 확신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누가 진짜 보는 자인가,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누가 진짜로 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와서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본다 하나 진정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쫓겨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침받은 사람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쫓겨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오심을 믿고 기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편견, 고집, 안일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 때 그 속에 참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이 기도 시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알아보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어려움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그 고침받은 사람, 쫓겨난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 고집도 버리고 안일도 버리고 주님만을 바랄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며 안식을 얻으며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